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2013년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억하는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베다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준비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한 주간의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으로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24시간 주어지고 오늘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어진 이 모든 시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시간이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시간 속에 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같이 동일한 24시간과 오늘 썬데이부터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을 같이 보내시면서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13년도 오늘 이 고난의 주간이 저 여러분들 변화시키고 새로워지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월을 아끼라 이런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저도 여러분도 동일하게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24시간씩 동일하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동안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변화되고 깊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 들어가 주와 교통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2시부터 이제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부터 EM, KM이 없습니다. 오늘 2시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회는 모든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다 오픈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어서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반 그리고 토요일 7시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2013년도의 고난주간이 여러분들 속에 기도로 채워지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시는 자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바쁘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 2013년에는 우리 자녀들이 방학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스프링 브레이크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아이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익스큐즈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2013년도에 특별히 시간이 동일하게 주어진 24시간 그리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함께 고난에 동참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칼럼에 실린 그 칼럼을 잠깐 제가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명의 범죄자가 한 사람 좋은 그런 세인트를 만났어요. 성인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 예수를 소개받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회개를 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를 소개한 사람이 이 두 사람에게 너희가 이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 엉뚱하게 이제 예수를 전했던 이 성인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당신들이 그러면 정말로 삶이 변하고 싶으면 십자가 2개, 무거운 십자가 2개를 짊어지고 한번 이 성지 순례를 갔다 오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그래야 되겠다. 내가 성지 순례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도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무겁게 커다란 십자가를 만들고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쉬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할만했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나니까 어깨가 막 부어오릅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어깨가 막 저립니다. 그리고 다리가 막 쑤시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어깨로, 예수님이 어느 어깨로 업으셨을까? 왼쪽에서 오른쪽 어깨로, 오른쪽에서 왼쪽 어깨로 바꿔가면서 이제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끝에 어느 마을을 지나게 되는데, 그 마을에 이제 목공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공소에 들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너무너무 길어서 이게 내가 정말 무겁게 이걸 짊어지고 가는가, 그래서 십자가 밑을 토막을 냈습니다. 짧고 뭉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만한 것 같습니다. 또 어느 한 사람은 이 십자가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너무 막 어깨가 저린 것 같아요. 십자가 이 두께를 반으로 쫙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짊어지고 그 마을을 떠나는데 너무너무 살 것 같은 거예요. 가벼워진 것이에요. 짧아진 것이에요. 이제 뒷짐몸을 이끌고 그래도 가벼운 십자가를 붙들고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지평선에 한 마을이 있어서 이제 그 마을에 가서 쉬기 위해 이 사람들이 발길을 옮깁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깊은 골, 넘을 수 없는, 다리도 없는 깊은 골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이제 의견을 내세우며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 이 골을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통해 한번 넘어가 보자. 그래서 대보니까 짧은 거예요. 그 잘라지만 않았어도 넘어갈 수 있는데 짧은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또 대보니까 길이는 되는데 사람이 올라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여러 궁리를 하지만 짧아진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얇아진 십자가 때문에 결국에 그 골을 건너지 못했다라는 그 이야기에 실린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 지워진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좀 작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가볍게 만들려고 우린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짧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얇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작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수많은 변형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마다 가정마다 자녀 부부관계나 자녀들 관계나 뭐 여러 가지 삶의 여건, 교회 안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가 수도 없는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오늘 이 앞에서 칼럼에 인용된 이야기처럼 어쩌면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그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 자유를 얻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신학자였던 본헤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두워져 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하고 이 그냥 거저주는 은혜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을 때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없어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대신 다 치러주셨어요. 오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다음엔 좀 다르죠. 하나님의 100%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리스판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짊어져야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하는 헬라어의 원래의 의미는 같은 길을 간다, 주님과 같은 길을 간다, 멍에를 같이 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주십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나를 쫓을 것이라는 이 단어는 명령어거든요. 근데 언제 명령어냐? 지금 현재 명령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현재 명령어인데 현재 명령어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주님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성 있게 오늘도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고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이곳까지 왔을 때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십자가 주님이 말합니다. 너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건 명령인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지속성 있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내 배우자가 그냥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 자녀들이, 어느 때는 내 삶의 형편이 무거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 앞에 이 예배 가운데 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등이 어쩌면 무겁다고 느껴지는 그 십자가 무게로 오늘도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면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서 처음 십자가를 진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 하면 북아프리카 출신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북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금요일이었어요. 그게. 갑자기 로마 병정이 자기를 끌어내더니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지는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그 십자가를 그는 그것을 이고 이제 가게 되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졌던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내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 구레네 시몬이 와서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갑자기 로마 병정이 끄집어내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지금 골고다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 자기의 의도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인생에 십자가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예수님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 구레네 아내는 바로 내 어머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격하며 이 시몬의 아내를 이렇게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몬의 온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고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이 루포 두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북아프리카 시골 출신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자기 인생에 계획하지도 않은 십자가가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한참 지나 보니 그의 가정은 주님의 가정이요,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칭송하고 있는 내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최초의 인물,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골고다 언덕에 올라간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며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골고다 언덕으로 함께 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께서 초반에는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무너무 몸이 지쳐 있어서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정이 그 십자가를 이 사람, 자기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진 이 이야기가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곳에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현대에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넥클리스는 달아도 어깨 등에는 십자가가 없다고 세상의 시사평론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십자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지만 넥클레스를 하고 장식품을 갖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정말로 내 등에, 내 어깨에 주께서 우리에게 메고 가라고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월 24일 2013년 저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 종료 주일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날, 오늘 2시부터 우리는 이제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 영어 English speaking, Korean speaking 누구 상관없습니다. 오늘 섬기는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구레네 시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 제자 되라고 말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골고다 언덕에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 사순절의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야지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참 제자로 거듭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좀 배워보고자, 도전받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5장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후반의 말씀입니다.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요, 오늘 이제 오후 2시부터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해야지만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끌어안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섬기는 장로교회가 오늘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가정 한 가정마다 한 사람마다 성령 충만한 가정, 개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15절부터 21절에 그 중앙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18절에 등장합니다. 17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나요? 방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또 16절에 올라갑니다. 무슨 단어가 있나요? 어리석은 자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6절로 올라갑니다. 악하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5절에 올라갑니다. 지혜 없는 자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지혜 없는 자, 악한 자, 그리고 오늘 방탕한 그 이야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19절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시와 찬미와 감사와 예배가 충만한, 서로 교통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임하게 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고난주간을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늘 이 단어들, 악한 단어들, 지혜 없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어리석은 것, 그리고
방탕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시와 찬미로 감사로 찬양으로 교통하는 거룩한 교회와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큰 변화가 우리 가정들마다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오늘 이 18절 이후에 여러 악한 것이 있잖아요. 악한 것이 있고 지혜 없는 게 없고 지혜 없는 것이 있고요. 여기서 어리석은 것이 있고 방탕한 것들이 있는 것들,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 가지고 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에 이 기도의 제목 한두 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 1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여러분 이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꼭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3일 동안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물이 없다가 물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으려고 하니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가 없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때 뭘 합니까? 상황 판단을 합니다. 분석을 합니다. 어널리시스 해가지고 지금 상황은 이렇고 우리가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고 이 물의 성분은 어떻고 그래서 이 물이 써서 우리가 먹을 수 없다, 이거 잘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뭘 하냐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까? 어널리시스 잘하는 것, 분석 잘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지식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널리스 분석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내 가정이 어때요, 하나님 내 비즈니스가 안 돼요, 이거 분석,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 분석하라는 게 지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마라의 쓴물에서 지혜로운 자는 누군가요? 모세였어요. 모세가 행했던 지혜로운 것은 어떤 것인가? 그는 거기서 영광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백성 되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시와 찬미와 찬송과 감사로 주님 앞에 교통하고 우리 이웃들과 교통하고 내 가족들과 교통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라의 쓴물에 그 백성을 꼭 기억하십시오. 분석 잘하죠. 3일 모를 못 마셨으면 내가 분비한 것이 얼마, 내 몸에 있는 물의 양이 얼마, 이렇게 하면 나는 얼마면 죽는다, 그리고 물의 성분이 써서 먹지 못한다, 그거 백날 분석해도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거기서 지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모세는 그 지혜를 안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게 지혜인 것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 속에 이 지혜를 달라고,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내 삶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거 분석하고 이거 어떻게 가볍게 하고 몇 인치를 자르면 내가 가벼워지고 몇 인치를 자르면 좀 더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껴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6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 앞에서 동일한 시간을 받았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하루에 24시간씩, 오늘 썬데이부터 세러데이까지 고난주간에 동일한 시간을 받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이 기간에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간에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간에 내 문제를 해결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간에 치료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난주와 똑같은 한 주간이 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변화되고 누구는 새로워지고 누구는 온전해지고 누구는 영광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데 지난주와 똑같이 디스커리지 되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그 한 주간으로 채워진다면 여러분, 주어진 똑같은 시간이 얼마나 안타까우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남은 시간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더 남게, 얼마나 호흡하며 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난주간을 몇 번이나 더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 내가 고난주간을, 이 선 금요일을, 부활주일을 몇 번이나 더 맞이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50이 넘었으니까 제 인생에 한 30번만 맞아도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몇 번을 더 맞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도요, 기도 시간, 새벽 기도하고 또 그러니까 낮에 또 기도하는 그런 기도 시간에요, 자꾸 잡념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러고 나면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시간이 기도한다고 무릎 꿇었는데 머릿속에 딴 생각이 막 스쳐가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간을 아낍시다. 주님, 내가 시간을 정말로 주님의 시간, 내 인생에 남은 모든 1분 1초가 주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주의 시간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일상에 가장 지금 잘하고 있는 것,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을 일단 좀 스톱하십시오. 첫째, 인터넷, 전화, 그리고 TV, 뉴스 미디어,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다 한번 끊어보세요. 얼마 전에 그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인류의 고아들을 위해서 이 고난주간에 목사님 교회도 이제 금식하는 그런 운동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 메일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단 뭐 금식은 뒤로 하고, 저희가 금식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일상의 우리의 삶을 의미 없이, 주님의 시간이 아닌 의미 없이 보내는 모든 것들, 인터넷, 뉴스 미디어, 뭐 방송, 뭐 TV, 뭐 케이블 TV, 뭐 이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좀 미니마이즈를 해보십시오. 이 한 주간. 그리고 내 시간이, 남은 시간이, 그거 하다가 뻥 뚫린 시간은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어요. 한번 천상의 그런 훈련을, 맛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천국에 가면은 인터넷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TV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무슨 케이블 TV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냥 주님 때문에 그냥 완전한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고, 그리고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에겐 천상의 복을 주는 거예요. 걱정돼요. 요새 저와 여러분들은 가면은 막 전화기 찾아서 뭐 카카오톡도 하고 텍스트도 보내고 뭐 인터넷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데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더 큰 위대한 조이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난주간을 시작하고 기도 가운데 함께 이제 고난주간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라고 도전하신 것은 때를 하나님의 때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나요? 오늘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19절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나요? 저는 이것이 오늘 고난주간을 지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한 것 앞에는 방탕, 뭐 악한 것, 뭐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막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이 환경이 바뀌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배우자나 자녀가 바뀌었기 때문에
회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찬송과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고난 주간에 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또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요, 성령의 이제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그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마른 뼈에 성령의 그 영광이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그때 마른 뼈가 부두둑 부두둑 소리를 내고 거기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은혜의 그 성령의 단비가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니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요, 주님의 크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군대로 오늘 일주일 후에 부활절 그날, 부활의 주일날 주님 앞에 기뻐하는 그 영광의 군대로 예수 영광을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함성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회 시간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제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브레네 시몬이 그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를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갔더니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의 가정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칭송 듣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 삶을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만 향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여, 믿음의 군대로 이제 일주일 후에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